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돼요. 은혜를 전혀 못 받았던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갑자기 WRC까지 가겠다고 그러는 거 보면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가만히 있어도 들썩거려지고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개교회에 왔을 때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개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더 소중한 기회입니다. 거기서 아마 다음 주에 이제 WRC에 또 참석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모였을 때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또 그동안 이렇게 꾹 가라앉아 있었던, 꾹 누르고 있었던 것들을 좀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 또 교회에서 주신 현장 속에서 은혜가 중요하겠고요.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이 혼자 있을 때입니다. 정말 아무도 없을 때. 오늘 빌립보서잖아요. 이번 한 달 동안은 이제 학원 보고마가 빌립보서로 넘어갔더라고요.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도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이었지만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 미래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보장될 수 없는 나 혼자만의 그 시간, 그때가 정말 진짜이겠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8월 달이 아주 중요한, 사실 이렇게 전 세계에 이번에 67개의 나라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광고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한 12,000명 정도가 모일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그 자리에서 주시는 그 은혜, 영적 축복의 굉장히 영적 축제의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시간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모이는 그런 상황, 모이는 상황이죠. 우리 RUTC 그리고 또 개교회, 더 중요한 나 자신의 혼자, 못 가는 분들이든 갔다 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나 혼자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정말 한 달 동안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 무슨 위기가 있을까? 오늘 제목을 보니까 웬 위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키워드만 그냥 한번 제가 적어드려 볼게요. 분별력.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주에는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내부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을 주게 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나 스스로 당하는 것도 있고,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축복이라고 지금 굉장히 반대적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왜 없어요? 내가 느끼는 고난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나만이 아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좀 그렇다고 하면 고통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고난, 고통?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거라고 좀 잘 맞지 않은 거죠. 내가 갇힌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갇혀 있다. 내가 뭔가 답답한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만 답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신적으로나 모든 갇힌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답답한 것 같은데 그게 말도 안 돼. 세계 복음화라고? 세계 정복이라고? 난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것이다. 지금 분명히 앞에 있는 위기, 시험, 고난, 갇힌 것, 고통, 좋은 단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나와는 맞지 않는 것 같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 같은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빌립보서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빌립보서에 분명히 앞에서는 감옥입니다. 지금 바울이 당한 상황은 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서신서, 짧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런 내용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 위기 당하고 있지 않다? 너희들이 생각했을 땐 위기인데 나는 위기가 아니야. 너희가 생각했을 때는 고난 당하는 것 같은데, 나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나는 지금 이 길에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 세계 정복, 나는 너무 행복하고 기뻐. 그래서 빌립보서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기쁨 서신이라고 부른대요. 별명, 제가 지은 게 아니고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인데 다른 별명이 있다면 기쁨 서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요번에 계속 영적 황제, 뭐 영적 서밋이었다가 이제 영적 황제, 뭐 천왕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내 지금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누린 영적 황제, 육신의 것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이 여러분들의 이런 영적인 축복이 이번 8월 달 동안 이 뜨거운 여름, 오늘도 너무 더워 죽을 것 같죠. 그런데 다음 주엔 더 덥더라고요. 36도래 서울이. 그럼 대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예, 뭐 40도 이상 넘어갈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정말로 뜨거운 영적인 축복,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가든지 안 가든지 못 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8월 달 한 달 동안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빌립보서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나의 응답으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분별력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위기라고 제목에서 위기가 나와 있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위기, 여러 가지 여러분들만 느끼는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분들은 말 못할 나만의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는 무엇이냐? 지금 사도 바울은 왜 기쁘냐? 왜 정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기쁘냐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음이 더 증거되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 그 얘기를 1장에 몇 번을 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1장을 한번 여러 번 주중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막 보화가 그 안에 발견이 되어져 있는데 진짜 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더 행복하냐고 했냐? 진짜 위기는 내가 갇혀있는 내 문제가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꼭 주중에 한번 하나하나씩 찾아보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알미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을 상실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6장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6장 2절을 보시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자리에 이것이 나에게 가장 축복인데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 위기 중에 가장 위기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주인이 되어지지 않다. 그러면 그건 위기 중에 위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육신의 것이 들어왔습니다. 영적인 눈이 확 닫아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의 딸들 육신의 것을 보면서 너무 좋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것으로 다 취해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육신의 것, 세상의 것.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네피림이라는 게 위에서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장사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멋있고 좋은 게 맞아요. 네피림이 맞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못 볼 뿐인 거죠. 그 자리에 세상 것이 들어옵니다. 어느 만큼 세상 것이 들어옵니까?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딱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거든요. 세계복음화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놓친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돼.
줘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죠. 원래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면 별로 안 좋지만 아까 사명자 가이드를 우리 회장님하고 저랑 같이 봤어요. 우리 4시에 항상 사명자 가이드 보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회장님이 진짜 주옥 같은 포럼을 하더라고요. 이 5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닫게 됐다라는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한테 주자말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거든요. 세계복음화를 발견했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짜 목표를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 그게 뭡니까? 나만, 우리만. 그래서 바벨탑. 결국은 그 바벨탑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도퍽에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없는 자리,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 거기에는 결국은 세상 것, 세상의 기준들이 꽉 들어옵니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나도 실패하고 우리도 실패하고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성공이에요. 그 성공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성공이에요. 결국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사도행전 13장 8절에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정치인도 여기에 묶여 있어요. 마술사 엘루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여기 마술사,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지금 영적인 존재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하나 더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보니까 여기에 병이 들리고 악기 들리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 우리는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 온 지역의 문화를 다 장악을 해버렸죠. 마술사 엘루마가 정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경제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 잘 보세요. 경제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경제가 아니라 귀신 들린 여종이 휘둘리는 흑암 경제, 그 지역이 그렇게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문화도 붙잡고 있습니다. 신전 조그만한 그 아데미, 그게 없으면 불안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쥐고 다닐 만큼 다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주인 되지 못하면 그게 위기 중에 위기라고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결국은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귀신 섬기고 마술사 섬기고 신전 앞에 가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나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든 뭘 의지하든 돈 많은 정치인도 경제인도 전부 다 의지하고 있잖아요.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것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면 안 할 텐데.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불신자 상태 6가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더 중요한 게 뭐냐?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없이 다른 영적인 힘에 의해서, 세상의 것에 의해서 가는 그 길이 결국은 거짓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짓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그 전에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게 저주 중에 저주의 시작이거든요. 거짓, 어떤 거짓에 빠지게 됩니까? 세상 것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든 모든 우상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거짓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그 거짓의 길로 우리의 정신이 계속 저주의 길 속에 계속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육신도 결국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아요. 그냥 아파서 약 먹으면 치유되는 거 말고요. 이 흑암 권세가 육신까지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이 문제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지옥 같은 배경 속에 결국은 지옥으로. 그렇죠? 이게 끝나지 않고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그대로 후대에게 똑같이 붕어빵처럼 제 얼굴이 제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저희 막내가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왜? 저는 아빠 딸이고 제 딸이니까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생긴 것도 똑같아. 근데 하는 짓도 똑같아. 아니 그 부끄러움 하는 거는 제가 또 엄마랑 똑같아요. 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을 피해 다니는데 엄마가 그런데 저도 똑같이 그래요. 저희 막내도 그래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영적인 것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주 중에 저주인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 위기 속에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장악을 합니다. 어느 길로 인도합니까? 불신자는 당연히 이 길에 있어요. 이 길에 있어요. 제가 그저께도 덕평을 가는데 이게 차를 돌아서 덕평 가는 딱 그 길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가면 굿땅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거기는 굿땅 가는 사람 외에는 안 가는 길이에요. 다른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이른 아침에 제 7시에 가는데 굿땅 가는 차들이 그렇게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없는 게 내 인생의 위기 중에 위기, 문제 중에 문제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길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 지혜를 감당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 박살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저주 우리가 끊어낼 수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저주와 그 사망의 법에서 이미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저주, 사망, 지옥의 모든 법에서 그 법의 조건을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그렇죠.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 분별력 중에 분별력이 뭐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위기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왜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왜 기쁘다고 기쁨의 서신을 4장이나 남겼을까요? 왜요? 왜 3권이나 옥중서신을 남겼을까요? 진짜 위기는 이거거든. 하나님 없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길 속에 불신자랑 똑같이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이속으로 가고 있는 그게 위기 중에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 대신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랬습니다. 내가 은혜와 평강이 너무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첫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슬픈 단어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내가 여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오히려 복음에 더 많이 증거가 되네. 이 답,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는 이 위기 속에 답은 유일한 빛은 그리스도 빛밖에 없는데 이 흑암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오히려 더 많이 밝게 비춰지네. 그러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 중에 위기, 정말 내 자신 이 12가지 상태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빛 대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잡은 것, 여러분들이 요거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당한 것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빠져나올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분별력 중에 분별력입니다. 성경에서의 분별력은 뭐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악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거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발견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 영적 황제라고 그러죠. 이 영적 황제 특별히 우리 몇 명을 좀 학원 보고마에 나와 있는 몇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히브리서 12장이 우리 강단의 본문이었는데요. 11장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한 16명의 인물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름 없어. 왜냐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서 말을 다 하지 않고 그냥 익명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장 3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할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16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 37절을 보면 이들이 당한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가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위기 제가 불러드려 볼까요? 불의 세력, 칼날, 전쟁, 죽음, 고문,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힘, 돌로 침, 톱으로 켬, 시험, 칼로 죽임당함, 양과 염소 가죽 입고 유리, 궁핍, 환난, 학대. 이게 짧은 구절에 나온 당한 위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위기예요. 맞죠? 우리가 사람이 당한 위기 중에서 가장 위기가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가 여러 모양으로 계속 이 구약 시대의 인물들을 엄습해 오는 그 상황 속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38절에서 40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 1절 12장 1절 2절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결된 거기 때문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본문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11장에 38절부터 34절부터 37절까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극에 달하는 모든 위기들을 다 당했는데 근데 그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어떤 분별력 선을 붙잡았느냐 그게 히브리서 여기 뒷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뭡니까? 메시아 언약이에요. 신약의 단어로 보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우리를 진짜 인생의 위기 영원한 위기 속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실 그 한 단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이 아직 그림자로밖에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도 그 그림자 언약만 보고도 그 어떤 위기도 그 위기 속에서 죽을 일 있으면 죽어요. 여기서 톱으로 켰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예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별의별 방법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자굴에서도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붙잡았던 것은 무엇을 분별했느냐? 어떤 선을 붙잡았느냐?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의 언약, 영원한 언약, 그 그림자 언약을 붙잡고
산에 가서 산에서 살 일 있으면 산에서 살고, 아까 토굴, 동굴 나왔잖아요. 살 곳이 거기밖에 없다. 그럼 거기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이 그리스도의 언약 배신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답 대신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여인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 바로 영적 황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이 빌립보서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바울 목사님들 다 영적 황제로 이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분별했던 믿음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은 잘 아시는 대로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빌립보 지역은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로마가 지금 식민지로 붙잡고 있는 도시 중에서도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이 빌립보예요. 여러분, 군인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나라에 대한 그 자부심 더한 거 아시죠? 로마를 위해서 충성했던 퇴역한 군인들이 자리를 잡은 도시가 빌립보라면 로마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본국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곳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다신교를 섬기는 나라예요. 로마가 황제를 숭배했던 곳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것 발전을 했는데 음란하기로는 끝이 없는 나라가 로마였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발전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흑암 속에 있었던 그 로마 식민지, 그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서의 어려움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도 안 나와요. 무엇 때문에 어려웠고 힘들었는지는 역사적으로는 나와요. 교회사적으로는 나오지만 성경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게 위기가 아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았느냐? 이 바울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이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중간에 많은 교회사에 여러 가지 선진들이 있었겠지만 이 그리스도 앞에서 죽을 일 있으면 죽어도 좋아. 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바톤이 지금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8월달 한 달 동안 뭐 여러 번 우리 8월 첫째 주부터 예배도 있고요. 본교회에서 예배도 있고 또 저기 또 대구에서 훈련도 있고 SRC도 있고 또 내 개인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선 선진들에게 주셨던 복음 앞에서 진짜 아무것도, 진짜 위기는 하나님 떠난 게 위기였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게 위기인데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라도 내 손에 그리스도가 붙잡혀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리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내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도 내가 하든 못하든 내 안에 있어. 이것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영적 황제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길, 뭐 미션이겠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을 어떻게 하면 요기에 빠지지 않고 요기 속에 빠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위기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딱 언약을 딱 붙잡는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영적 황제 타임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영적 황제의 시간을 가져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타임을 가져라. 뭐겠습니까? 예배예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니까요. 최고의 시간은 여러분들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번 리더 1강이었습니다. 이거 붙잡고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 열쇠 딱 열 수 있는 이름 딱 주셨다니까요. 흑암 꺾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딱 주셨습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업도 있고 업도 있고 모든 일 다 좋습니다. 아니 뭐 여러분들이 숨이라도 쉬고 있잖아요. 하나님 천국에 안 불러가셨잖아요. 뭐든 좋습니다. 놀아도 괜찮습니다. 노는 것도 제대로 놀아야 돼. 300%. 여러분들이 이거를 세계 살릴 방향으로 그냥 방향은 맞추세요. 그냥 놀지 말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노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 우리 마셀라 정말 아침마다 정말 그 먼 회사 다니잖아. 내 덕평 다니면서 느껴. 아 이렇게 가다 보면 아 테일라 회사 우리 마셀라 회사 여기까지 아침에 되게 힘들겠다. 왜냐면 차로도 한참 오는데 이 지하철 타고 얼마나 힘들까 막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덕평을 가거든요. 뭘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면 됩니다.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것은 내려놓고요. 여러분들 방향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배경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의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역사하시면 끝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이런 배경을 누리니까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합니까?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있어. 지금 난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로 이 배경을 진짜 누리는 이 영적 배경을 누리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까먹어도 좋아요. 내일 정말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진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기도 많이 하시면서 예배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좀 미션을 드리는 게 여러분 이번에 리더 훈련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공개되는 건 하나밖에 없죠. 오늘 핵심 메시지거든요. 이게 좀 1시간 정도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참석을 해본 결과 1강부터 4강까지를 완전히 다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훈련을 가든 안 가든 가시는 분들은 기본이야. 가기 전에 요거 리더 메시지 오늘 핵심 메시지 링크 올려주세요 회장님. 예, 그렇게 해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요거를 WRC 가시기 전에 미리 하시고 또 못 가시는 분들도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정리를 하시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위기가 아니구나.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 위기 속에 빠져 있을 인생이 아니라 위기에 답을 가진, 위기 속에 답을 줄 나는 진짜 엄청난 축복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그런 여정이 한 주간 동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선 믿음의 증인, 허다한 증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위기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분별력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